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10번을 했어요. 10번. 이제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을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자, 세계관은 뭐냐면은, 세계관이라는 말은 worldview입니다. worldview. 세계는 우주죠, 우주. 그죠?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이라는 관점이에요, 관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말하면은, 조금 풀면은, 기독교의 안경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은 어떻게 바라봐지는가. 이해되셨죠? 눈이, 저도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안경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경을 껴야 되니까, 안경을 끼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사람도 보고, 사물도 보고, 또 세계도 우리가 보고, 저기 하늘의 별들도 보고 하는데, 결국은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안경을 내요, 안경.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기독교 세계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들 각자의 안경이 있어요. 각자의 안경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다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을 것이라고 그냥 assume 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고 또 내가 해석하는 바라봄과 해석과 달리 다른 사람은 또 그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사건을 같이 경험했는데, 이해되시죠? 똑같은 사건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현장에 있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A 관점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B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인을 하냐 하면은, 관점들이 다 다르네? 그리고 쓰고 있는 안경이 다 다르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간은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안경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 자기의 안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을 가지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래요.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세계관 얘기하면 조금 철학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렵게 하지 않으니까요. 자, 영어로는 self-examination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검토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검토한다. 자기 자신을 자기의 검토의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놓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검토하는,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이해되시죠? 동물은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동물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 못합니다. 짐승은요. 인간만이 자기를 대상화시켜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게 이제 self-examination. 자기를 검토한다. 자기 검토. 이게 자기 검토라 하기도 하고 자기 반성이라 하기도 합니다. 반성이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반성한다 할 때 이 하나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생각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에 대해서 숙고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안경이 있어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조금 비쌀 것 같아도 사춘기를 지나고 20세가 되고 어른이 되면서 자기 경험이 쌓이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나이 한 30 되고 40 되고 50, 60 돼 가면은 생각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의 관점이 다르다. 근데 그거를 구체화하지 않는데 모든 사람은,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계관,
이 세계관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따져 물어봐야 돼요. 여기까지 아주 서론을 했고요. 기독교 세계관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세계관이에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세계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결국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한다. 무슨 알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이다. 우리가 다 각자가 다양한 안경들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 혹은 예수님의 세계관이라는 동일한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세계관을 우리는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이걸 예수님의 세계관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하나님의 세계관과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했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결국 이것을 다시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은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관과 예수님의 세계관이 담겨 있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해볼까요? 성경의 세계관이다. 성경이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걸 우리는 따라하자는 거죠. 오늘 현재까지 제가 정리 내린 거는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세계관이고 성경의 세계관인데 그럼 세계관은 뭘 포함하는 거냐? 세계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세계관 그러면은 뭐를 포함하는 거냐? 일단 물리적으로요. 물리적으로 뭐가 있죠? 우주죠. 해봅시다. 우주관, 우주, 물리적인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우주 안에 은하계가 수십 조라 그러죠. 수십 조가 되는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에 또 우리는 은하계 안에서도 그 중에 하나 중에 또 태양계, 태양계 안에 우리는 또 지구, 지구 안에 또 미국, 그죠? 미국 안에 콜로라도, 콜로라도 안에 덴버 우리 드림교회. 네. 이 우주관은 매크로한 거죠. 매크로, 마이크로 다 포함해야 되겠죠. 물론 매크로, 마이크로 다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를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거예요. 우주관이 들어가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것의 중심이 뭐였나? 피조물의 중심, 피조물의 영장, 피조물의 헤드가 뭐였죠? 사람이죠. 사람. 인간관 혹은 인생관. 인간을 어떻게 볼 거냐? 또 인생을 어떻게 볼 거냐? 우주를 보고 또 인간과 인생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인간과 인생들이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 그렇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시작되어가지고 지금 과정 중에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역사관.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어요. 시작과 끝으로 가는데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세계관은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주에 대한 거, 또 인간과 인생에 대한 거, 또 역사에 대한 거.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역사 뭐 드라마도 좋아하시고 다큐멘터리도 좋아하시고 하는데 역사관 재밌죠? 역사, 인간의 역사를 한다는 건 참 중요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자, 우주, 인간, 역사.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지지고 볶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지지고 볶는 게 뭡니까? 사회야, 사회. 그래서 저는 사회관도 들어가야 돼요. 인간 사회를 어떻게 볼 건가? 인간 개인을 어떻게 볼 거고, 인간이 모여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이 사회. society, social view죠, 그죠? 사회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하나님이 우주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가치 판단을 하시잖아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들어가야 돼요. 이 가치관은 뭐가 포함될까요?
가치관은 첫째가 거룩한 성과 속, 거룩하고 속되고, 속되다라는 것은 더럽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고 더럽다. 그 다음에 진리와 거짓, 진리와 거짓, 진위를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게 뭐예요? 미와 추할 추자예요. 큰 틀에서 이 네 가지로 나눕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이 있다. 또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다. 위자죠.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이 있고 추한 것이 있어요. 가치관.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또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진선미 성, 거룩할 성자. 반대되는 게 속되고 거짓될 위자, 악할 악자, 추자, 추할 추자. 이 가치관을 세계관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이제 큰 틀에서 이 5가지를 보는데 우주와 인간과 역사와 사회와 가치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또 성경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갖추어 가야 된다. 자, 그럴 때 이제 도전이 뭐냐면은 어려운 점이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가지기 전에 나의 세계관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세계관. 요걸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얘기하면은 내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아니고 내가복음. 내가복음이 있는 거야, 내가복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 알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기 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나의 세계관이 있다. 그게 이미 장착이 돼 있어요. 장착이 돼 있고 그게 굳어져 있습니다. 굳어져 있어요.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좋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좋은데? 달라요, 생각이. 그래서 나의 세계관, 내가 복음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미 장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이 나의 세계관이 어떻게 될까? 이 나의 세계관이 도전을 받겠죠? 도전받죠? 그래서 도전을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해봅시다.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된다.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내가 갖고 있던 세계관,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 이거를 파괴해야 돼요.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경의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내가 다시 새롭게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자라나면서 가지게 된 내 안경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세계관과 나의 세계관에 어떤 오버랩이 있을 수 있어요. 오버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오버랩이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에서 무엇이 선하다 악하다 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알기 전에 가지게 된 윤리관이나 선악관도 하나님의 선악관과 어떤 부분에서는 오버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종교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배우는데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리스펙트하라. 그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모님한테 내가 잘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하고 충돌한다기보다는 오버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버랩이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사실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오버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오버랩을 전혀 우리가 무시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관과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세계관 사이에는 약간의 오버랩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하나님의 세계관, 이게 나의 세계관이면 내가 갖고 있던 내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허물어야 돼요. 허물어야 돼. 이걸 허물면서 내 안경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안경이, 여기 있던 안경이 사라지면서 오버랩 되었던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더 내 안경이 하나님의 안경으로 일치가 일어나야 된다. 나의 세계관이 변화되어 파괴된다. 창조적으로 파괴되어 나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과 일치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은 우주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관. 자, 기독교 세계관에서 우주관.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우주는 뭡니까? 우주는 창조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있는 겁니까? 창조죠? 창조된 세계.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죠? 우주관의 처음이 창조예요. 창조된 세계다. 그럼 창조된 세계가 처음에 창조될 때 이 창조된 세계가 선하게 창조됐습니까? 악하게 창조됐습니까? 선한 창조죠. 모든 것이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선한 창조.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요? 창조의 목적이 뭐냐?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얘기는 선하고 아름다웠다 이 말이에요. 처음 창조가. 그럼 왜 창조를 하셨을까?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창조를 안 하셨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창조를 굳이 하셨을까? 자,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예요? 자유로운 선택이죠. 창조의 목적으로 가기 전에 목적 앞에 일단은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창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유로운 창조.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뭐 창조하라고 막 그냥 강요한 것도 아니고 너 창조 안 하면 너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게 허용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자유롭게 창조하시는, 모든 걸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인데 창조도 자유로운 창조예요. 그럼 자유롭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할 때 천지 창조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냐?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창조의 목적이 나와요. 1장 20절.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이것은 엄청난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력, 창조성이에요. 창조성. 하나님의 예술성, 창조성.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은 여러 가지 속성들이죠. 속성들. 하나님의 속성들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네, 또, 다 들어가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속성은, 영원, 또, 사랑, 그렇죠, 또, 거룩,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 자유도 들어가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과 능력이 드러나는 게 우주 만물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통적인 신학에서 요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죠? 그거까지 이해되셨죠? 이제 목적이 하나만은 아니에요. 다 목적이에요. 다 목적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이 영광이 드러내려고 해서 창조를 했고, 지금도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은, 이 창조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흘러갔나요? 아니면은 타락이 일어나죠, 타락.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창조 세계가 제대로 간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탈선해버려, 탈선.
탈선했어요. 이걸 타락이라 하죠. 창조 이후에 타락이 일어나고 탈선이 일어나면서 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아셨죠? 하나님이 계획했다 그랬어요. 타락이 일어난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났죠? 타락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타락한 상태로 놔두시기로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기로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자, 징벌도 하시고 나중에 구속하시죠. 구속. 다시 되돌이킨단 말이에요. 창조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의 저주 아래 갇혔지만 다시 이거를 구속해내는 거예요. 구속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회복이죠. 회복해서 나중에 구속을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완성을 시켜요. 완성을. 이 처음 창조와 이 완성의 관계에서 완성은 창조를 그대로 회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까?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를 우리가 2단계로 봅시다. 창조가 2단계였다. 타락은 1로 내려간 거다. 구속은 2로 다시 돌아온 거다. 완성은 3으로 간 것이다. 비유컨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되었다가 타락된 상태에서 구속하면 회복이 된 거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회복을 일단 시킨 다음에 완성으로 가는 거는 창조보다 완성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 이후의 이 과정을, 구속에서 완성까지의 과정을 새 창조라고 부른다. 창조와 새 창조. 그렇죠? 창조의 사건이 있고 타락이 일어나고 구속과 완성의 사건을 통해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창조의 목적은, 처음 창조의 목적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게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타락이 일어나고 구속이 일어나고 완성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처음 창조는 새 창조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새 창조의 무대, 혹은 처음 창조는 새 창조에 봉사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처음 창조도 위대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이 당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그런데 타락이 일어났어요. 타락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피조물, 천사나 마귀 혹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타락을 하는 거야. 타락한 상태로 놔두지 않으셨고 다시 이걸 회복해서 완성을 시키는데 보니까 이 완성의 이 단계는 처음 창조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만드셨던 것이다. 이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본다면 이것은 처음 창조의 아담의 상태와 우리 부활인의 상태가 달라진 걸로 비교할 수 있죠. 아담이 창조되었다가 타락을 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구속을 받죠. 구원을 받죠. 그래서 구속을 거쳐서 부활인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담의 상태와 부활의 상태가 가장 다른 점은 뭐냐? 아담의 상태와 부활의 상태가 가장 다른 점은 아담은 여전히 영원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부활인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시간적인 존재. 우리 부활인은 영원한 존재. 두 번째, 아담에게는 타락의 가능성이 있었죠? 우리가 부활하면 타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활인은 영원한 존재고 타락의 가능성이 완전 배제된 거예요. 그렇죠? 자, 아담이 하나님과 누렸던 교제는 하나님은 아담 앞에 있었어요. God before Adam. 아담 앞에 계셨어. 근데 구속이 되는 이 새 창조의 시대로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God in us야. 아시겠죠? 다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것도 위대했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것도 위대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이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God in us, we are in Christ. 상호내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은 큰 틀에서
아담의 상황에서 우리가 부활인의 상태로 가는 거는 진보하는 거예요. 진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창조가 끝난 게 아니고 창조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이에요. 창조로 끝난 게 아니고 창조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이야. 그것이 뭡니까? 사실은 창조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새 창조의 프로젝트를 향해 가는 첫 스텝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모르면 알 수 없어요. 창세기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는데 창세기만 알고 그냥 창세기만 보면은 이걸로 모든 게 그냥 시작됐고 이걸로 타락으로 막 이그러지니까 막 그냥 창조하셨는데 타락해버려가지고 완전히 이그러졌네? 끝났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니네. 창조가 일어났고 타락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새 창조를 통한 완성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다. 자, 그래서 피조물의 관점에서는 창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볼 때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이 완성이라는 이 네 가지 과정을 통과할 때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가지를 통과할 때 결국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전체 역사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제가 풀어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독특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구나.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우주는 창조됐다고도 보지 않죠. 그렇죠? 창조됐다고 보는 사람은 일부 종교인들이 있겠죠. 이슬람교도들도 창조는 믿으니까. 그렇죠? 자, 이슬람교도도 창조를 믿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됐다. 그냥 우연히 스스로 그러하다. 이 만물은 그냥 영원히 있는 것이다. 특별히 그 힌두교나 불교 같은 동양 종교에서는 영원한 회귀 아닙니까? 영원 회귀, eternal recurrence. 그래서 인생도 살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환생, 윤회, 영원한 윤회, 영원한 환생으로 계속 끝도 없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주를 바라보잖아. 우주도 그냥 그러한 우주고 창조된 것도 아니고 우주 속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고 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은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점이었다. 라고 보는 거죠. 세계관 달라졌죠? 세계를 달리 보는 겁니다. 그렇죠? 세계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를 우리가 다시 좀 정확하게 정리할 때 세계관이 잡힐 때 인생관도 잡히는 거예요. 세계관이 잡히고 우주관이 잡히고 인생관이 잡히고 역사, 사회, 가치까지 쭉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